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말씀 제목은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어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받은 것처럼 시대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불신앙 시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이번 주 봤듯이 죄악이 관영한 이 죄악 시대. 그리고 지금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네피림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이제 다 오죠. 그 중에 심각하게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입니다. 나를 모르고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내고 큰 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또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남겨두셨어요. 중요한 건 노아가 뭐 했냐. 하나님은 노아와 뭘 세웠냐면 언약을 세운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깨달으니까 조금 깨달았는데 이 시대가 보여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셨는지 이유가 나오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언약 관계가 이제 되어진 거예요. 어떤 언약을 줬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또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고 미션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가 지금 명령을 받은 거죠. 노아가 미션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언약을 이렇게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그 가족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번 주에 어떤 가정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가정이, 저 가문이 다 살겠구나. 이번에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야 해. 그러면 다 사는데 지금 우리가 그들을 담을 수 있는 이 성전을 지금 이제 건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노아가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다. 그 말은 뭐냐면 노아는 자기의 삶을 이 명령에 그냥 완전히 다 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미션을 다 실천했는데 그 위에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다 죽음 속으로 간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이 우리가 그냥 당시에 노아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좀 기도하고 가는데 지어진 다음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살고 그리스도 못 만나고 또 무슨 문제 때문에 무슨 환경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다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한 사람이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는데 그 사람과 가족과 이 생명이 보존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다는 이 말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대한 나의 CVDIP가 딱 나와져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마음의 성전. 이게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떤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냐,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 목사님께서 이 언약 잡고 이 언약을 전달을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언약 전달을 성전.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교회가 없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지구상에 너무 많은데 초대교회처럼 이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없고 이거 말해줄 성전이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에 여러분 인생이 답이 나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하고 나면 유목사님 이 땅을 떠나면 유목사님 119살까지 사시고 떠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살고 이 땅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건 저렇게 큰 성전을 만들어 놓고 1000억짜리 성전을 만들어 놓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유목사님을 따라왔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지.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로 담내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지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고 또 환경을 따라서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되어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 돼야 하냐. 더 집어넣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교수님들도 많고 성공자들도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 담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단을 못 이겨요. 여기에 담난 사람이 없어서 재앙을 못 막아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면 가문의 저주 재앙이 끝날 텐데 문제만 오면은 흔들리고 사건만 터지면 넘어지고 우리 자신이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여기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돼도 그리스도, 안 돼도 그리스도 이래야 되는데 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안 되면 힘 빠지고 누가 그러냐?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될 성전, 방주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다 벗고 오직 그리스도 전달할 성전이다. 세상에 큰 교회들이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이것만 전달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말하면 막 사단이 막 봐라 그래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 때 그 아는 오빠 집 사역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저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근데 사단이 막 발악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말하려고 하면 사단이 뭐 한다? 그냥 발악합니다. 알고 발악합니다. 알고. 그래 뭐 더 좋은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겠죠. 그리스도. 이거 전달할 성전, 이거 잡은 교회. 초대교회가 이게 세팅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답이 세팅이 안 되면 문제, 사건, 환경 못 이겨요. 또 인본주의 쓰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뭡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저는 현장 다니면서 느끼는 게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이 다 꺾이고 무너지는데 그러려면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중에도 돈 많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돈 많은 목사님들은 현장을 잘 안 가셔요. 왜냐면 안 가시더라고. 바쁘니까 그걸 돈 관리하고 유지하시는데 바빠요. 유 목사님이 뭐 가난하고 그 막 현장을 막 돌면서 이게 깨달았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 그 무너진 자들이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축받는. 우리는 이거 전달할 성전을 만드는 거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방주를 지어야 되냐? 규례 뭐 다 얘기했어요. 몇 규빗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역청을 칠해라, 무슨 나무로 해라. 주님 그때 명령하셨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대로 우리 성전 건축한다니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업장 이름을 지어달라, 뭐 애기 이름을 지어달라 뭐 하면 무슨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줘야죠. 왜냐면 그 흐름대로 응답받을 거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138, 237 그 메시지 계속 우리 교회가 어떤 성전이 많다니까요. 세상에는 성전이 많아요. 이거 하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고 많은 성전이 있는데 거기다 또 하나 지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전달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 주시기로 약속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오직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바울 팀에게 먼저 현장 가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도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게도냐 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거예요. 막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막힐수록 더 좋아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을 수 있거든요. 막힐수록. 19장 1절에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먼저 역사해.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사는데 우리 힘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주시겠다. 자, 이 힘 가지고 2, 3, 7 갈 수 있는 그 언약 붙잡고 전달할 성전을 우리는 건축하는 거예요. 오직. 자, 여러분, 우리가 건축할 성전은 이 비밀을, 이 배경을 누리고 전달할 성전이다. 이거면 답니다. 오늘도 현장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지금도 적용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9가지 축복, 3생명, 3초월, 또 뭡니까?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을, 그 다음에 빛이 비춰지는 3초월, 그리고 우리의 영혼,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이걸 살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자,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고 이 비밀이 여러분 대상자들의 여러분 현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삶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리는 이 9가지 축복이 내게 배경이 되고 힘이 되고 이 축복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와 현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이 누림이 돼야 돼요. 누림. 세팅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3시대.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를 살려라. 교회 사람 누구 살려냐? 목사님이 살아야 됩니다. 또 현장을 살려라. 현장 살려면 누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중직자가 살아야 됩니다. 시대를 살리면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이거 하는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는. 이게 지금 노아에게 불러가지고 언약하시고 주신 언약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서 준행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거 되도록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오는 문제들은 다 이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직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힘 갖고 어떻게 살립니까? 성령 충만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 삶에서 계속 누리고 현장으로 전달되도록 이거 세팅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성전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냐. 237 나라 치유하고 서밋 세우는 이거에 24 하는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70 제자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전이 건축되려면은 내년도 뭐 전반기 때나 아마 되겠죠.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 이 70 제자운동, 70 지역 살리고 70 나라 살릴 전도운동이 세팅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다가 당장 치유하자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 삶에서 우리 지금 치유팀이 주일날에 모이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요. 은혜 주시죠. 이번에 목사님께서 뭐 묵상운동 하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치유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치유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치유 시스템이. 그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거는 그 사람을 치유하려면 그 지역을 치유하려면 12가지 인생 사단이 가져다 놓은 인생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단이 준 거. 모든 사람은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가문을 타고 우리 개인에게 와 있어요. 이 흐름이. 그게 어디로 가냐? 우리의 후대로 넘어가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봐야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영적 문제, 이 정신 문제 이제 오는 거죠.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콘텐츠. 예전에 제가 그 정신병원 사역하러 갔을 때 그때 정신 치유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읽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제가 또 그분을 뭐 이제 만나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교회에 영적문제 시간, 정신문제 시간 사람 데려다 놨다. 누가 감당을 누가? 오집사 감당을? 회사 갈 거잖아. 갑이 감당? 너도 공연 갈 거잖아. 아미 학교 가지. 집사님 일 가시지. 사모님이 뭐 감당을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온 문제인데 이게 마귀가 준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정신 문제에 왔을 때는요. 이것과 그 개인 가정 가문의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 개인에게만 열심히 복음 전에 뭐 그 사람 치유되겠지만 주변 환경이 계속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만 치유할 게 아니고 주변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치유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신 문제 왔을 때 어디서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 이 12가지 막 열심히 조상한테 빌었든지 뭔가 우상을 숭배했든지 뭔가 가정에 뭔가 귀신이 덮칠 수 있을 만한 뭐 환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가 온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상처예요, 상처.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뭘로 치유합니까? 물론 복음이죠. 복음을 전달해서 신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진짜 치유해줄 수 있는 뭐 복음의 선구, 뭐 말씀이라든지 뭐 찬양이라든지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 기도문을 읽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치유팀에게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근데 뭐 이 문제 있는 사람이 수없이 문제가 다르니까.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다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았다. 그 사람이 뭐 상처가 깊다. 그 사람이 뭐 무슨 뭐 시기심이 많고 뭐 많다. 어디냐? 다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 주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들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돼요. 그럼 어디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전을 딱 지어놓고 치유하자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치유에 관한 선구들을 써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에 관한 선구들을 써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사단에 노출되지 않고 하루 종일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들이, 그게 CVDIP라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왔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뇌가 문제입니다. 중독된 거거든요. 뇌를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호흡과 말씀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도와줘야 돼요. 무당이 왔어요. 뭐 치워줘야 돼요? 신분 바꿔줘야 돼요. 우상의 세력에서 끊어줘야 돼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거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 여러분 현장에 막 나가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제자를 키워놓고 나가야 돼요. 제자를 데리고 나가야 돼요. 제자를 세팅해놓고 전도 캠프도 하고 전도도 해야 돼요. 그 제자가 없으면 다리만 아파요. 현장 돌면서. 제자 안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치유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또 서밋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노아처럼 불렀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아침이건 밤이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서밋 타임을 찾아라. 그리고 우리 서밋이 될 거니까 자세도 갖추세요. 서밋처럼. 그 이번에 윤석열 씨가 실수했잖아요. 그 가가지고 회의하면서 뭐라고? 뭐 저러다가 저것들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지한발. 그거를 영상에 담겨가지고 이제 미국 대통령 욕한 거잖아요. 그래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만나긴 만나서 30초 만났더라고. 미국 대통령 미국하고 30초 얘기했는데 그 30초도 바이든 듣고 고개 한번 숙이고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뭔가 자기 마음에 전혀 이게 그 사람이 한 게 자기 전혀 마음 안 드니까 쩝쩝하면서 그냥 카메라 있으니까 내려오는데 그게 왜요? 자세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를 몰라요. 정치인은 얼마나 이빨 소리를 잘해야 되고 앞에서 이빨 소리하고 뒤에 가서도 이빨 소리. 정치인은 그게 정치인들이라니까요. 못 지키는데도 지킬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정치인들이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정치 잘해요.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여기 가서 싸봐도 잘해야 돼요. 저기 싸봐서 잘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 정치인 하려면은 하나도 못해요. 우리는 서밋되고 사람 살릴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리더답게 자세를 준비하고 또 그릇을 갖추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인사도 잘하세요. 어느 정도 잘하냐? 저 그냥 학교 가면 배구부가 인사하듯이 인사하세요. 가서 여러분 그릇 잘 준비하세요. 어떤 그릇 준비하냐? 사람이 뭐 그래도 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댐데미가 있어요. 댐데미가. 그 사람이 댐데미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여러분 캐릭터에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기능, 달란트 이거 찾아서 우리가 뭐 해주면 인턴십. 자, 이걸 놓고 기도해요. 뭐 제가 가민이 놓고 기도하면서 미국 간다니까 미국의 교수님을 연결을 해줘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와 인턴십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달라져요, 여러분. 누구와 인턴십 하느냐에 따라 인생 달라져요. 기능, 달란트 찾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키워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세상 살아온 사람들 인물 그 책이잖아요. 책 제대로 읽고 내가 그러면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잘하는 나의 기능, 나의 달란트 하나 찾으면 그거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과의 인턴십 만남 가지면 그 사람 미래가 열려져요. 우리 지금까지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유목사님 제자들이 진짜 많은데, 뭐, RLS나 뭐 담당하는 그 전사님이나, 그 다음에 뭐 유목사님 밑에 몇 제자들은 정말 이게 뛰어난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 다 유목사님 배웠잖아요. 나 학교 유목사님 학장이고, 우리 다 유목사님 제자들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뭐, 현재 막 역사 이러는 어떤 사람들은 왜 역사 없죠? 똑같은 제자인데? 왜 그럴까요? 나는 유목사님한테 가갖고, 유목사님 밑에서 뭐 어떻게 해라. 심부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캠프 갈 때나 뭐 이렇게 했지. 근데 그분들은 바로 밑에서 유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유목사님 보고 많이 했죠. 그죠? 그게 뭐예요? 인턴십 된 사람들이에요. 인턴십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우리 교회가 그런 뭐 책자라든지 뭐 위인들이라든지 뭐 책자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 랩런트한테 끝나고 저녁밥 먹고 책 2권씩 읽으라고 했는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예지 한 번 했나? 예지 한 번, 우리 승현이 한 번, 그 다음에 승환이 한 번 이렇게 했네요. 그죠? 계속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책 읽으면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막 늘어날걸요? 깨달아질걸요? 계속 반복해서 보면요. 여러분 삶에 그릇 준비됩니다. 위인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너무 어렵게 인생 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데 그래서 제자가 되도록 준비해줘야 돼요. 서밋은 누구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니까요. 여기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237로 전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237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37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냐? 저와 여러분이 그 미디어 통해 가지고요. 237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메시지가 237. 우리 교회 통역자 또 생기도록 여러분 기도하고요. 정말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팀들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팀이에요. 팀. 현장을 가야 되니까 팀이 구성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여러분 주변에 지나다니는 다민족들이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이에요. 그들이 한 나라입니다.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237 시스템입니다. 감히도 유학 가면은 그 현장이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런 랩런트들을 돕는 게 237 살리는 거예요.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어요. 또 TCK 엄마가 외국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이고 그 자녀들 있죠. 그들이 디모데, 요셉 뭐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TCK예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그릇이 준비되고 제자 세우는 그릇이 준비돼서 이들이 왔을 때 교회에서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저 현장으로 보내고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70 제자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많은데 복음 말하는 교회가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 세상 방법을 얘기하는 게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 반응들이 이런 거 얘기하는 교회가 있지. 그리고 율법 얘기하는 교회.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몽학 선생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율법 가르치고 선행구제 봉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누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에게도 이게 지금 세팅이 우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393이. 이 세팅이 안 돼 있다니까 우리가. 이거 안 되니까 막 문제 터지면 조급하고요. 조급하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조급하고 여유가 없어.
이게 안 누려지니까. 그리고 뭐냐? 이게 24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237 치유 서밋 24. 그곳에서 24. 제가 오늘 올라와서 3층 거기 올라와서 봤어요. 보니까 뭐, 지리산 봉우리도 다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전이 좀 작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80평 작겠죠. 아, 근데 그래서 그 3층 그 건물 우리 유아실로 쓰려면 거기에 저 유리를 크게 좀 만들어서 거기 밑에 뭐 자리 부족하면 3층 가서라도 쳐다보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거기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사실은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 가면 편하죠? 교회 가면 편해야 되고요. 교회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싶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싶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거기가 언제든지 와서 찬양도 하고,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돼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지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마음에 좀 담으시기를 바라고요. 나부터 이게 지금 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 나부터. 다른 사람 말고 우리가 시스템이니까 나부터 이렇게 준비돼. 자, 노아는 이 명령을 준행했어요. 거기에 올인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푸틴이 이제 안 되니까 30만 명 동원했는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뭐 핵 터트린단 말이죠. 왜냐? 그럼 문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노아처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약속하셨어요. 너와 가족과 생명 보존 위해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 안에 여러분이 타시고, 여러분 가족들 다 태우시고, 가문을 다 태워서 여러분 가정 가문 다 살아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노아가 올인했던 것처럼 올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